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성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참으로 유익하게 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게 되는데 이제 15장부터 22장까지가 일곱 대접의 재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15장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저도 읽을 때마다 어렵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헷갈리고 많이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넘겨보세요. 내가 보낸 거 있는데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크게는 5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을 서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동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셔서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이 스스로 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라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지 요한이 스스로 자기의 지혜로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1장 서론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고 4장 7장에 7인이 나오고 8장부터 14장이 7나팔이 나오고 15장부터 22장 11절까지가 7대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를 통해서 말하는 거나 7인을 통해서 말하는 거나 7나팔을 통해서 말하는 거나 7대접을 통해서 말하는 게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성경이랑도 똑같고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똑같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서론 1장이 있고 2장, 3장 7교회, 4장부터 7장 7인, 8장부터 14장이 7나팔, 15장부터 22장 11절까지가 7대접. 근데 이 말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는 거, 삼위일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사탄 마귀와 함께 떨어진다라는 거.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22장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 다음에 7인, 다음에 7나팔, 다음에 7대접,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7교회를 통해 말했던 것을 7인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분명히 말하고, 7인을 통해서 말했던 걸 또 7나팔을 통해서 또 한 번 말하고, 7나팔을 통해서 말했던 걸 7대접을 통해서 또 한 번 말하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계시록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아니하시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장은 말씀드린 대로 7대접이 시작되는 거죠. 22장 11절까지가 이제 7대접이거든요. 15장부터 21장까지가. 근데 이게 쉽습니다. 15장은 서론이죠. 하나님이 이제 7대접을 준비하시고 쏟으시겠다, 그것까지가 15장에서 말하고 있고, 16장에서는 7대접이 부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7대접이 부어지는 게 있고, 7대접이 부어지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멸망을 받거든요. 7대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16장에서 7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멸망하는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17장부터 18장까지가 큰 음녀 바벨론. 이거는 큰 음녀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세속, 그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음녀, 세상이 멸망하죠. 그 다음에 근데 세상을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 구원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걸 또 알려주고,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백마를 탄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그 두 짐승, 13장에 나오는 그 두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의 권력, 그 다음에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이 두 짐승이 멸망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의 멸망, 그 다음에 20장 11절부터 15절은 최후 심판, 그 다음 이렇게 사탄 7대접이 부어지니까 20장 15절까지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우리에게는 순서대로 알려주는 거고, 21장 16절부터 22장 11절까지는 천국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부터 7장까지였죠. 4장부터 그렇게 7장까지, 8장부터 14장까지, 15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이런 부분적으로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장을 구체적으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의 서론인데 여기에 15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 모든 7 대접의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게 하늘에 나타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사람으로부터 대통령이 화가 나갖고 재앙을 내려라, 그래서 재앙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관되어진다라는 것을, 천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이 모든 재앙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에게 기쁜 일이지 해서 기쁜 일을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재수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왜 그랬을까? 내가 죄를 져서 회개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더 하나님이 인내하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당해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좀 이해해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 여러 뜻이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을까? 그래서 기쁜 일에만 보고 그냥 그 기쁜 일을 주신 하나님은 몰라보고, 그냥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만 보고 원망불평하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든 일은 뭐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든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든,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일이다라는 걸 믿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되게 그래서 오해를 해요.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렇게 재앙이 순서대로 7 인이 있다가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다가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그런 순서대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서 주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말씀드린 대로 7 교회가 말하는 거, 7 인을 통해 말하는 거, 7 나팔을 통해 말하는 거, 7 대접을 통해서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근데 왜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냐? 7 교회를 통해서 말하던 것을 7 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죠. 7 인을 통해 말하던 것을 7 나팔을 통해 다시 말씀하셨죠. 7 나팔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7 대접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재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7 인에도 보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서도. 그리고 7 나팔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7장, 14장에서도 천국에서 승리한 14만 4천이 영광을 누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1장, 22장에 또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대로 17, 18, 19, 20장에서 세상이 멸망하고 사탄 마귀의 두 짐승이 멸망하고 사탄이 멸망하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곱 인 때에 멸망한 것들은 뭐고, 또 일곱 나팔 때에 또 멸망하고, 일곱 대접 때에 또 멸망하고, 그게 세 번 멸망하고 네 번 멸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시록을 해석하면 아주 더 올바르게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은 이 승리한 천국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 불이 섞였다 그러냐? 일반 세상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있다라는 차원으로도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유리 바다는 이제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죄가 없고 거룩한 곳이다라는 차원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리 바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첫 번째로는 세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어미한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유리 바다가 이제 정결함을 나타내서 그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랬을 때 이때에는 이제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곳으로, 죄가 없는 깨끗하고 맑은 곳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누구냐? 여기 보세요. 여기 끝에 2절 끝쪽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권력과 그 다음에 뭐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짐승의 수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그랬을 때에는 이제 그 세상의 권력, 세속의 권력,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권력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속에 물들게 하는 거죠. 사탄 마귀의 권력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 괴계,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 세상이 말하는 얼토당토 않은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신문을 보게 되니까 대통령이 낙태약, 먹는 낙태약입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낙태를 병원에서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해갖고 낙태 먹으면 임신을 했을 때 태아로 가는 그러한 영양분을 다 차단시키고 그게 죽게 만드는 거죠. 태반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먹어서. 근데 그게 다 먹으면 100% 안전하게 그렇게 되냐? 아닙니다. 엄청난 부작용과 그 다음에 잘못되게 되면 임신한 여자도 생명의 위험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을 줘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큰일입니까? 근데 나라의 대통령이 약을 줘서 복지부 장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도 그렇고,
그 약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 그런 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낙태 건수가요, 태어나는 대개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아기들보다 거의 2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아기들이 한 30만 태어나나요? 아무튼 보통 40만,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40만 명이 낙태가 된다. 상상이 갑니까? 40만 명이. 40만 명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40만 명의 아기들이 죽는다. 이거보다 더 많이 잡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잡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보통 뭐 몇만이다 뭐 이렇게 정부에서는 그러기도 하는데, 뭐 몇만이라도 그래요. 5만이라도 3만이라도 그래요. 1년에 3만 명이 죽는다. 보통 그 산부인과 의사들 그쪽에서 예전에,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40만 명이 낙태된다 이렇게 해요. 40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학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서도 다른 생명은 소중하죠. 한 명이 죽어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태아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것을 죽도록 더 적극적으로 일반 먹는 낙태약을 사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 그것은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666.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 인간의 죄성, 세상의 유혹,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들이 결국은 유리바다가에 서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여기서는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검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검은고가 있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검은고는 이제 현악기,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인데 어떤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그냥 검은고, 외국어로는 하프로 번역되죠. 하프. 줄을 가지고 튕겨서 소리 내는 그 악기.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가 뭐냐?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뭐냐? 그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닥쳤죠. 섰는데 애굽 왕은 따라오고 이들이 죽는다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열어 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고 애굽 왕과 그 군대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다시 닫히게 하셔서 애굽 왕과 그 군대들이 수장됐죠. 그리고 그 홍해를 걷는 그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지금은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와 그의 괴계 죽음을 벗어나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서요. 천국에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 여기서는 어린 양이지만 우리가 보세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2장 3장에서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7인을 통해서 어린 양이지만 그 어린 양이 연약하고 막 미약합니까? 그 어린 양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하시죠. 7인을 떼는 게, 어린 양만 7인을 떼는 거죠. 7 나팔을 통해서도 온전히 그것을 주관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7 대접을 또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탄 마귀와 그 심판에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 이르되 그 내용이 무엇을 부릅니까? 한효식 목사가 잘했는데 한효식 목사 찬양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에요. 주 하나님.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가기도 하시고 복이 아니라 재앙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는 이거 싫은데 왜 여기 가라 하십니까? 나는 이 일 싫은데 왜 이 일을 하라 하십니까? 나는 이거 싫은데 왜 가난하게 하십니까? 왜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는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러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종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언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면서 우리 뒤치다꺼리 하면서 막 종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찬양을 하는데 주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 근데 왜 나를 부하게 안 만들어 주십니까? 왜 나를 건강하게 안 만들어 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를 차고 넘치게 안 해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12장에서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간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간질이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막 이렇게 강직되고 경련이 일어나고, 그러니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안질도 마찬가지죠. 안질이라 그래도 도대체 이렇게 눈에서 계속 그 눈병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구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걱정하지 마. 네가 간질이든 네가 안질이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지장되는 일 없을 거야. 너는 그대로 살아. 너 약한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약한 거 채워줄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신 것이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근데 왜 이럴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형편처지이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죠. 왜 나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셨을까? 내가 받을 복이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해 주셨을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 때문에 난 망했다, 난 죽었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 망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전도서 3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죠. 우리는 늘 신뢰하고 알려주신 만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만국의 왕이다. 그렇죠. 미국의 왕은 트럼프, 우리나라의 왕은 대통령, 이렇게 아닙니다. 만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든
나라가 주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 있는 대로. 근데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죄죠.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인간과 피조물과 구별돼요. 지극히 존귀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거죠. 그게 거룩함, 구별됨.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는 없으시죠. 죄와 구별되시죠.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지만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시죠. 그런 거룩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죠. 그것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도 복음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죠. 그건 당연히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와 함께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지 않게 금방 잠깐 그냥 끝낼까요? 아주 짧게 남았는데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그래서 이제 요것을 통해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천국에 먼저 올라간 자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올라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지금 먼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타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하면 더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서 살펴본 대로 그 내용도 뭐 창세기가 말하는 내용, 마태복음에 말하는 내용, 뭐 고린도 후서가 말하는 내용, 이게 말하는 내용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계시록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주의하세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모세의 노래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어린 양의 노래고, 네. 똑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록을 읽어 나가시면 아주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과 용기를 이제 주는 계시록이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도우소서. 기쁠 때 내 마음대로 좋아하다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을 역사하심을 잘 알아서 기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